지치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방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가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되게 하옵소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고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여러분의 시간이 특별한 시간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고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특별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 자신을 나는 누구로 알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특별하냐 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특별한 나를 알까? 시간을 지루한 인생, 지루한 시간. 어떤 사람은 이번 주간에 빨간 글씨가 있어요. 그걸 명절이라 그러대요. 근데 성경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명절인가? 찾아봤더니 성경에는 명절이라 안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시간도 특별해요. 아멘한 사람은 특별한 시간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해서 아주 간이 큰 사람들이, 여러분, 특별한 시간 아니면 지루한 시간, 둘 중에 하나. 나이를 먹을수록 특별하기보다는 지루하기 쉬운 시간을 보내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별로 즐겁지도 않는데 아주 즐거워요.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아주 즐거운데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병도 이런 병이 없죠? 웃어야 되는데 웃지를 못하는 병 말이죠. 이 큰 병이죠? 왜 그럴까요? 특별한 시간인데 특별한 시간 지루하게 만드는 기술이 나이를 먹을수록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걸 세상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곤 하더군요. 과연 그럴까요? 세상을 안다는 말이 뭘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이야기를 돌아가면, 빨간 글씨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명절이라 그래요. 성경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한 시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 그건 마음에 있더라는 거죠. 이 시간이 내게 특별한 시간인가? 아니면 지루한 시간인가? 내 인생은 기대가 되는 인생인가? 아니면 따분한 인생인가? 그건 마음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정신, 이번 주간에는 우리는 또는 마음, 이걸 배울 텐데요. 무슨 마음?
무슨 정신을 배우려고 하느냐 하면 따분한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드는 마음이 뭘까? 그런 존재를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것을 배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으면 산다. 십자가 앞에 가보면 아주 특별해집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한 7, 8년 전에 여수에 집회를 갔다가 우리 동료 목사님들하고 고속도로를 타고 쭉 새벽에 올라오면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경험?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왼손이 마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왼쪽 다리도 저려오더니 수건으로 비틀어 짜듯이 그런 통증이 오는 거예요. 제 왼쪽 얼굴도 만져보니까 내 얼굴이 아니에요. 이거 뭐야? 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른 우리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거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뇌경색인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판단해야겠습니다. 계속 서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인근 도시로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인가 결정을 해야겠어요. 목사님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가 전주 옆을 지나고 있을 때였는데요, 전주로 들어가서 예수병원에 갑시다 그랬어요.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진단했더니 뇌경색 결석,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는 세상을 보는 게 아주 특별해졌습니다. 똑같은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너무너무 특별한 공기였습니다. 산을 보는데 똑같은 산을 봤는데 아주 특별해졌어요.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은 아주 특별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면 특별해집니다. 십자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때문에 요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능력을 길러도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능력을 더 길러야지 하고 발버둥을 치고 또 능력을 길렀어요.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을 해서 가보니까 거기 나보다 또 능력이 있는 또 있는 거예요. 또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나를 누르는 세력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올라오는 것을 밟고 누르고 꺾는 그 세력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사라져버렸고 자꾸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꿈을 잃어버린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런 형편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꿈을 꿀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특별한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내가 승진하니까 기쁘다, 물론 기쁘죠. 근데 곧 슬픔으로 바뀔 겁니다. 곧 두려움으로 둔갑할 겁니다. 또 다른 경쟁 속에 몰아버릴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었습니다. 잠시는 기쁩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고통을 가져다 주고 말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계속해서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더 깊이 있게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기쁨.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빨간 글씨를 명절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빨간 글씨 명절이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느냐 하면, 그 명절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정치에 빈약한 토대를 어떻게 하면 합리화할까 하고 만들어낸 제사제도, 이것이 만들어내놓은 제도가 명절이라는, 추석, 설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그래서 조상한테 제사를 잘 지내면 땅에서 잘 되더라. 잘 된다는 말은 부자 된다는 얘기겠죠. 자식이 승진한다는 얘기겠죠. 아멘 안 해도 아멘이요. 그걸 바란다는 말이죠. 내가 왜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나? 내가 제사를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다. 이성계가 어디서 배워왔냐면 춘추 전국시대 때 제사 제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왕위를 찬탈했는데 정통성이 허약하니까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시도했던 게 민심을 수습하고 정통성을 회복하려고 시도했던 게 제사제도예요. 그게 이제 전통으로 내려온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걸 사람들이 명절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허약한 정권의 정통성을 미화하고 확보하고자 시도했던 게 그게 명절인가요? 이거 동의하시나요? 그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명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 밑에 굴복시키는 그 제도가 제사제도예요. 정승들이 왕이 지낸 걸 가만 보니까 생소한 걸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내가 왕이 됐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거 우리도 하면 안 될까요? 특별히 정성들에게만 내가 허락한다, 이렇게 해서 정성들이 그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했고, 또 이 정권의 위계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게 제사제도예요. 높고 낮음을 만드는 제도, 이게 명절인가요? 나는 여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명절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누구나 공평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됩니다. 부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 수 있어야 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시도들, 이걸 명절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요엘서에 나와 있는 나보다 강한 사람, 이 사람들이 나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밟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메뚜기와 너치, 황충이들이 깔아먹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하게 된 요인입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믿지 않고 인간의 힘, 사실은 합리화시킨 거죠. 아닌데 둔갑시킨 거죠.
그걸 사람들은 힘이라고 우기는 거죠. 이 시도는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도가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황폐하게 된 겁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진단입니다. 이런 가정도 꿈꿀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꿈꿀 수 있다. 우리 가정 다 없어져 버린 우리 가정도 꿈꿀 수 있습니까?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꿈? 하나님의 나라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죠. 주 십자가의 기쁨. 이 예수님은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내가 물어봐야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면 안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안 믿는 분. 안 믿어서 손 안 드시는 거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 부활할 수 있어. 넌 아주 특별해.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어. 부활 인생을 살 수 있어. 넌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넌 주저앉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게 부활의 인생이죠. 아주 특별한 인생이죠.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명절이죠. 그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그 부활에 참여하고 감격하는 날, 이 날이 주일이죠. 그게 오늘이 명절이요. 아멘. 나는 좋아서 이렇게 막 하는데 여러분 얼굴은 별로 좋은 얼굴이 아니요. 명절에 오신 분들의 얼굴이 아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특별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특별하다 하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으니까,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가 살필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 십자가 정신이 있을 때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도 기쁘고 이런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십자가 정신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정신이에요. 사랑함으로 나눌 때 기뻐요.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나누게 하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 우리 남편들 나 좀 쳐다보셔요.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있는 돈 다 주고 싶어서 못 견디기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정신없나. 이거 아니고 그러면 살맛이 나요. 자, 이제 아내 여러분 나 쳐다봐요. 남편이 이 세상에서 어떤 남자보다도 멋져. 무슨 말씀을 하든지 복종하고 싶어. 왜 아멘 소리가 죽어들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살맛 난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해지죠. 지루할 틈이 없죠. 남편 눈에는 특별한 아내를 보게 될 것이고요. 아내의 마음에는 아주 특별한, 그건 내가 뭔 얘기했죠?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부부들은 80세가 되면 눈 떴다고 얻어 터지는 거 하지 맙시다. 살면 살수록 새로워지고, 아멘, 특별한 시간이 기대가 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주심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피에 주심이 있거든요.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 있을 때 나누는 게 너무 좋아. 내가 이 고생하는 게 저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다 이래버리면 살아가는 게 힘들어. 그게 아니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특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을 볼 때 최고의 자녀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것 자체만, 바라만 봐도 좋은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이고 지르기 지긋지긋 말은 이게 안 듣는다. 이렇게 되면 자식이 원수요. 자식이 원수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특별한 자식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말하면 뭐예요? 특별한 자식이 되기를 바라시죠? 십자가 앞에 가보세요. 내 인생은 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보배롭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고 있으면 나오고 공부 못해도 괜찮아. 있는 것만 해도 최고야. 아멘 안 해도 최고. 그때 말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자녀는 특별한 존재로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짜증을 냈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너 이거 해야 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기준 딱 세워놓고 너 이 기준에 올라와야 돼?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한 지루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이 된다는 말은 십자가 앞에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시고, 이게 나눔과 섬김의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부활합니다. 이게 나눔과 섬김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뿐인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지셨느냐 하면 나보다 강한 사람 때문에, 나보다 강한 세력 때문에, 또 강한 자가 이기도록 만들어내놓은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사람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한다. 나사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특별하게 살아라는 말이죠. 사회 구조, 세상이 이래서 내가 어렵다, 세상 원망하는 거 하지 말고, 세상 원망하던 사람이 이제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누굴 만나는 순간? 십자가 정신을 만나는 순간, 마음이 바뀌는 순간 내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면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죽어있는 마음을 살려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원망하고 짜증내는 이 입술이 감사의 찬송의 입술로 바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우리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만나면,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하면 나누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누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 하라고 주신? 나누어라고. 뭘 나누어라고? 첫째, 물질을 나누어라고. 뭘 나누어라고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돈 들었는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누가 키우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입니다. 기쁠까요? 그 관계가 행복할까요? 아니요. 안 될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지루지루한 관계, 인생, 시간, 이걸 아주 특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민규야, 아주 특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마음이 바뀌면, 십자가 앞에 가보면, 십자가 앞에 갔더니 나는 널 위해서 생명을 주었다. 이 주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 주신 것처럼 너도 나눌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선물, 사랑을 곁에 주었다. 그게 바로 네 자녀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녀를 보면 볼수록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널 길렀는데 이런 말 하지 않아.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이 말 하는 거예요. 이때 부모와 자녀는 놀랍게 하나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요, 순종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은 내가 널 기르느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 고생한 거 알아? 이 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널 사랑해, 이 말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모진 소리해서 자식을 잃기보다 십자가의 말을 해서 자식을 얻으십시오. 그게 지혜 아닌가요? 마음을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자꾸만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한 것이 생각나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해준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악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크게 보여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게 잘 못해준 거, 그게 자꾸 크게 보여.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것도 해줬고 저것도 해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이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 내 주님을 더 만나는 순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주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까지 나누어 주신 거죠. 이 십자가 사랑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한 것을 경험하라고 내 곁에 남편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옆에 동료들도 주시고, 나 그걸 몰랐거든요. 그걸 모르고 경쟁자로 알았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은요, 부부도 경쟁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부부 싸움하면 꼭 이기려고 그래요. 아니, 이겨서 뭐해요? 근데 꼭 이기려고 그래. 그것도 자기들끼리 만나면 이겼다는 거 자랑해요. 아, 이게 무슨 어디서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겨서 남편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지십시오. 이겨서 아내를 잃어버릴 것 같으면 지십시오. 그게 낫지 않나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죽는 게 지는 게 아닙니다. 지는 게 그 사람에게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얻는 겁니다. 나를 얻고 상대방을 얻는 겁니다. 이게 나눔의 비밀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가면, 십자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하고 동등이다 이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 똑같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이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성경을 봐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남자가 주인이야. 내 말 들어. 아내가 있다면 흙 주제에 큰 소리 치기는 나는 뼈야 하면서 내가 그 고급이야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쓰겠네 여러분.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생활은 뼈와 흙이 한 몸이 될 때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생긴 게 뭐가 그리 중요하고 흙보다 뼈가 낫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천국 생활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기려고 그러잖아. 아 여기는 아니군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긴들 뭐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남편은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도대체 봐, 남자들은 아멘 안 하잖아. 남자들만 아내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목숨 바쳐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았어요. 아멘 다 들었죠? 집에 가서 당신 교회에서 아멘 했지 그러지 마. 그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 여러분, 남편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이 생명력이 없네. 여러분, 이런 관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정해야 돼요. 수도 없이 경험하는 거죠. 결심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왜? 우리 속에 악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겨봐야 상대방을 잃어버린다면 지는 것보다 못해요. 져서 상대방을 얻을 수 있다면 지는 게 복이죠. 그게 십자가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할까요? 그래 니 잘났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그러지 마. 그래 니 잘났다 그러지 마.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 비우는 정신, 이게 나눔과 섬김을 할 수 있는 정신입니다. 자기를 비워.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내가 당연히 대접받을 수 있는 것 말이죠. 이걸 비우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말이죠, 대접받아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남편들 아멘 좀 해봐요.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아멘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도 남편이니까 우리한테 보내셨을 때 왔잖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아멘 할 줄 모르잖아. 봐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무슨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요. 있을 때 잘해. 감사한 줄 모른다. 특별한 존재인 줄 몰라요. 거기다가 아이까지 낳아줬잖아. 그래 안 그래? 왜 날 노려봐? 그러면요, 이보다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걸 감사할 줄 몰라요. 아내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아주 특별한 존재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누가 돈 갖다 줘? 아멘 해. 그냥 아멘. 특별하니까 갖다 주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 아내 여러분 날 봐요. 부부싸움 할 때 애기 나 봤어? 이러지 마. 그리고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그래야 관계가 좋아져요. 남편 여러분, 나가서 돈 벌어 봤어? 그러지 마. 아멘. 그럼 아멘이고 말고요. 그러지 마. 그걸 비워. 상대방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를 이렇게 위해주는 거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걸 딱 느끼는 순간 감동해요. 관계는 너무너무 좋아져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자기를 비웁니다. 자기를 비우고 대접받는 걸 비우는 거예요.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비우는 거예요. 이게 나눔과 섬김의 정신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셨던, 그래서 누리셨던 천국 생활, 그걸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때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자기를 비워버릴 때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대접받는 것, 비운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자리에 찾아올 거예요. 비운 것만큼 하나 비웠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 들어오고, 열을 비웠으면 열만큼 들어오고, 그만큼 자꾸 늘어나요. 이복 있길 바랍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뭘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십자가 마음이에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 안 그래도 난 종이에요. 근데 종인데 종으로 살아라니 어찌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구주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가 교회 와서 배우는 건요, 종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우들의 종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교우들의 종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기쁨이 쏙 찾아옵니다. 우리 교우들을 볼 때마다 교우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민서야, 목사님은 민서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맞아. 그게 맞아. 아니, 이게 맞다고. 여러분, 크리스찬의 통치는요,
억압이나 압제가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그렇고요,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난 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전체는 날 섬겨요. 이게 천국이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그 다음에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 이건 세상이에요. 높아지려고 그러면 밟아버리는 거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는 게 교회예요. 천국 생활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천국 생활은 뭐냐? 내가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 오면 누가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건영아, 먼저 낮아진다 그랬다. 예,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이래야 된대. 그렇지. 그게 맞는 거예요. 서로 낮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세상은 서로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경쟁이 있는 거죠. 그 다툼이 있는 거죠. 거기서 자기가 좀 높아지는 걸 실력이 있다 그래요.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근데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 나를 밟아요. 그게 요엘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황폐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낮아지고, 누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럴 때, 자, 가정에 가서도 누가 먼저 낮아지고? 자, 요건 집에 가서 얘기해야 돼요. 상대방 보고 당신이 먼저 낮아져요 이러면 안 돼요. 누가 먼저 낮아지고? 자, 내가 먼저 낮아질 사람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이건요 백분 이익이에요. 아니 나는 나 한 사람만 낮아지는데 다른 사람 다 낮아지는데 이보다 이익이 어디 있어요? 다 얻는 거예요. 다 얻는 거예요. 낮아지면 다 얻어요. 교만하면 다 잃어요. 자기를 내세우면 다 잃어요. 근데 자기를 죽이면 다 살아요. 아멘. 이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이 십자가 정신이 있을 때 나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고요.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주일은 명절입니다. 아주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명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멋지게 부활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